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결코 순탄치만은 못합니다. 순탄치 못하다라는 이 말은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회방 놓는 자도 있고 시험거리가 되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순풍에 항해하는 배 같지 못하고, 때로는 산을 올라야 하고, 때로는 내리막길을 걸어야 하고, 골짜기를 헤매기도 하고,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기도 합니다. 순탄치 않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래서 많은 이들이 힘들다, 어렵다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순탄치 못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의 연속일까요?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신앙생활만 한다고 한다면 이 일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고 여기에만 집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가정이 있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직장에 나가 일을 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직업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런 바쁜 가운데 정말로 눈꽃 틀새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 생활해야죠. 때로는 취미 생활도 해야죠. 가족에게 관심도 가져야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가져야죠. 그러니 몸이 10개라도 하루 시간이 30시간이어도 부족한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교회 생활에만 집념할 수 없는 우리의 환경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마귀의 회방입니다. 신앙생활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성취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우리들을 등 떠밀면서 그래 신앙생활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천국 가라,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변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올무와 덫을 놓고 장애물을 가져다 놓고 온갖 미혹하여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인간관계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품고 있고 자기의 주장들이 다 있고 이들과 같이 뜻을 맞추어 가자니 갈등을 겪게 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오하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순탄치만 못합니다. 교회 생활은 늘 어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유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나 자신, 나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바쁘고 몸이 10개라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확고한 신앙을 가진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주인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다 딛고 일어서고 뛰어넘고 온갖 방해물들을 다 이기면서 삽니다.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끄떡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귀를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서기도 하고 결정적일 때는 말씀과 기도로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이루어 갑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고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성격, 다른 공동체이기에 다 다르지 내 생각과 다름이 마땅한 거야. 내 뜻과 다를 수밖에 없어. 다 수용하고 이겨갑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의심이 꽉 차고듭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하여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투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내 간구와 내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내에 대하여 무관심하신 것 같고,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이 되어지고, 내가 그토록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대답 한 번 없으시고,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주님은 나를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함에도 주님은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내 믿음은 헛된 것, 속은 것 아닙니까? 이런 회의, 이런 의심, 이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 믿음만 확고하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그 어떤 일에도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역지사지라고 정했습니다. 역지사지. 모든 일들을 뒤집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모든 처지를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내 중심에서 결정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함이 아니라 모든 처지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역지사지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상대방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역지사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무관심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과연 내가 믿는 믿음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분일까? 내 입장에서가 아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내 입장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한번 뒤바꾸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역지사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 역지사지가 꼭 필요합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이거니와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와 너 서로 간에 부딪히고 갈등을 겪는 이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역지사지해 보아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럴까?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서 나는 과연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데 거꾸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존재는 아닐까? 역지사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 5가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 내가 문 밖에 서서, 오늘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내 가정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대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 오창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 현관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나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내 가정을 찾아오셨는데,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의를 갖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무관심한가 보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런 회의, 이런 의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 안으로, 내 가정으로,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린 자는 절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 대하여 무관심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문 밖에 서 계시도록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역지사지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먼저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어려움을 당한 곳에, 병든 자가 있는 곳에, 외롭고 쓸쓸하여 힘들어하는 자에게, 버림받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제는 결혼 예식이 망쳐질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다, 나라를 판 놈이다, 죽일 놈이다, 돈은 많지만 홀로 쓸쓸히 외롭게 살아가는 삭개오를 주님이 먼저 찾아가신 분입니다. 아침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야 되는데 창피해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부정적인 여인이라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을 받기 싫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대낮 정오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려 하는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병들어 38년 동안 고생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자 없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 싶으냐 물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전전긍긍할 때 절대 나를 향하여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시로 주님은 내 곁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하고 그분이 내 문 밖에 서 계시도록 방치하고 있는 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5분 대기조다. 우리 5분 대기조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제일 빠른 시간에 출동하여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5분 대기조. 예수님은 5분 대기조가 아니에요. 즉시로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주님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문 밖에,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 문 밖에, 내 가정 문 밖에, 우리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도록 방치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 왜 하나님 나에 대하여 무관심합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나의 방치로 인하여, 나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문 밖에 서 계시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립니다. 왜? 우리가 핑계댈까 봐. 나 못 들었습니다. 나 주님 내 문 밖에 서서 계시는 줄 나 몰랐습니다 라고 할까 봐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찾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주님 무엇 하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묵묵부답이십니까? 라는 일들로 우리는 실망하고 회의를 겪습니다. 아닙니다. 역지사지입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귀찮다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주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려고. 우리 집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의 한 식구가 되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주님 왜 내 소리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내 편에서만 생각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모습은 나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얘야, 얘들아, 엄목사, 김장로, 이권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늘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집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얘야, 잘 있니? 어려움은 겪고 있지 않니? 힘들지 않니? 아프지는 않니?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느냐? 우리를 향해서 늘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는 문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내 소리는 들었을까? 언제쯤이면 열까? 지금 바쁜가 보네. 못 들었을 수도 있어. 또 두드립니다. 큰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문 열어줄 때까지.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성화, 그림을 그렸어요. 문 두드리는 예수님, 문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들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대문 밖에는 꽃들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가시덤불로 우거져 있습니다. 한쪽은 환하고 한쪽은 어둡습니다. 그 앞에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꽃과 같이 또 빛처럼 밝을 때, 좋을 때, 은혜로울 때가 있는가 하면 가시덤불처럼 나를 찌르고 피나고 상처나는 힘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두운 밤길을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서 계신 그 환경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로는 꽃과 같은 꽃길을 걷지만 인생이 항상 꽃길만을 걷는 게 아니다. 너를 찌르며 상처내는 피나게 하는 가시덤불도 있다. 인생이 항상 밝은 것만은 아니다. 어둠도 있다. 좋을 때, 꽃길을 걸을 때 그 기쁨을 내가 너와 함께 나누기 위하여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때로는 가시덤불에 찔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을 살 때 내가 너의 벗이 되고 너를 위로하고자 문을 두드리는 거다. 밝은 대낮 환할 때도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어두울 때, 쓰러지고 넘어지기 쉬울 때 너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 내가 문을 두드리는 거다. 그런데 그 문의 모습을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자물쇠가 없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절대 밖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에서 열어주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문, 이게 우리의 마음의 문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이에요. 주님은 지금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힘들어하는 나를 위로하려고, 전전긍긍 고민하는 나에게 용기를 주려고, 아파 신음하는 나에게 손 얹어 고쳐주려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지만, 내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파 누워있는데도 왜 주님 잠잠하십니까? 내가 그토록 주님을 찾는데 왜 주님은 귀를 막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아닙니다. 역지사지. 주님의 입장에서 바꿔 생각하면 내가 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소리에 귀를 막은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냥 문 밖에 서서 추위에 떨도록, 비바람에 맞도록, 눈보라에 갇히도록 그냥 예수님을 방치해둔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서 역지사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나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기 함께 먹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우리도 가끔 살아가면서 야, 우리 한번 밥 먹자.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밥 먹자, 식사 한번 하자,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겼습니까?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사귀어 봅시다. 좋은 관계 계속 이어갑시다.
그런 의미가 밥 한번 먹자, 우리 식사 한번 하시죠 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다퉜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우리 한번 시간 내서 밥 먹읍시다, 그 말이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자, 다 없던 걸로 하자, 용서, 사랑,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우리 한번 밥 먹자, 내가 너와 함께 밥 먹고 싶다, 이게 주님의 요청이에요. 한번 밥 먹자는 거예요. 우리 사귐, 우리 교제 계속 이어가자.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너 어떤 죄를 지었고 내게 잘못했어도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밥 한번 먹어, 그리고 없던 걸로 해, 이런 의미예요. 주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와 친분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밥 먹자라고 그토록 애절하게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는 거절하고 있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손 내미시는데 모른 척하고 손 잡아주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러하지를 못하는 우리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묵묵부답 침묵하고 계실까? 나는 힘들어 어려워 죽겠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나? 그건 내 입장에서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 주님을 생각함이 아니라 거꾸로 역지사지 뒤집어서 입장을 바꾸어서 처지를 바꾸어서 내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걸까? 주님을 문 밖에 서 계시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 않은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 열어주지도 않고 있는 나, 내 이름을 그토록 부르는데 전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문 밖에 서서 서 계시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나는 아닌가? 그토록 밥 한 번 먹자고 손 내미는 주님 필요 없다고 뿌리치고 있는 나는 아닌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모셔드리십시오. 문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에 언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까? 언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까? 그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문 두드릴 때 즉시로 귀를 열어 주님 오셨습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내 마음에 좌정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사업장의 경영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행복할 때도 꽃길을 걸을 때도 주님 제 손 붙잡아 주시고, 가시던 물에 상처받아 피투성이가 되고 전전긍긍할 때도 주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어두운 밤길에도 주님과 함께 걸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헛발 들이지 않습니다. 주님 깜깜한 밤에도 제 손 붙잡고 제 인생길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와 영원한 교제,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내가 잘못해도 밥 한 번 먹음으로 인하여 다 없어지고 원위치 되어지는 이런 은혜로운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해야 합니다. 순탄하지 못한 삶이지만, 그런 힘든 어려운 신앙생활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인간관계도 다 뛰어넘는 은혜로운 교회생활, 기쁨이 넘치는 교회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뒤집어 역지사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뒤집어 생각해보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길이고 만만치 않은 신앙생활이지만, 그러나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활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역지사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나와 함께 먹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승리의 길, 아름다운 믿음의 길, 확고부동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